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뭐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중보기도 헌신 예배 이 순간에 어떻게 용서를 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감리교,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 거기 트랙을 그러니까 그 진급 과정을 밟는 거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 대한 감리회 미주 특별 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가 미국에 교단이 있어요. 정식으로 코리안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 진급 과정을 밟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감리교회 이 과정을 밟으면 진짜 백인들 교회 가서 영어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에서 백인들 목회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주 특별연회 교회 소속 교회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급을 하다 보면 한인교회에서 제가 진급을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로 진급을 했는데 진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대단한 분들의 자제분을 좀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감리교회에서 한 자리 하신다는 분들의 자제분들 좀 많이 만났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안수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저와 신학교 동기인데 인천에 누구나 이름을 알면 말하면 아는 교회 감독님 아들 그 감독님 아들이 안수를 받고, 또 저와 같이 안수받은 분들 중에서도 그 당시 감독 회장님 조카도 있었고, 평소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진급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전사님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한국에서 오세요. 그러면 누구 목사 아들이구나 이러면서 찾아와 갖고 용돈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아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에 끼지 못하면서 혼자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면 조금 소외감 느끼죠.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대단한 목사님 아니시니까, 장로님 아들이니까, 교회도 큰 교회 장로님 아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둘 셋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 어디 그 목사님들 무리에 끼지 못하는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장로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장인어른 뭐 하세요? 그랬더니 건설회사 사장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화를 하는데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한 달에 생활비가 제가 일해서 버는 거 이상의 몇 배 이상의 생활비를 그냥 너무나 편하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옆에 전도사님이 저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니까 이 갭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저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감리교에서 목사님 아들 아니고 건설회사 사장님 장인어른 뒀으니까 너무나 편하게 사니까 제가 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참 그때 들었던 생각이 미국에서 여기서 진급하는 전도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 자제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장로님 자제들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한 진급하는 전도사님들의 반절 이상 그랬어요. 참 그래서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해서 인맥 없이 미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진급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 맞으세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비교하지 않으려 그래도 제가 형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일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못 챙겨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제가 일해서 버는 돈의 몇 배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차 사야 된다 그러면 그냥 돈이 오고 막 이러니까, 아니면 아버지 인맥이 있어갖고 이 누구 다 알아요. 이렇게 아버지 친구분들 미국에 계시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냥 사는 게 힘든 나머지 이렇게 저보다 형편 좋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셉 말씀 보는데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셨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근데 이게 요셉의 잘못이에요. 저는 성경책을 계속 읽는데 요셉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요셉이 형들한테 뭐 얼마나 잘못했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잘못은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것밖에 없는데, 그거 일러 바쳤다고 야 너희 자식 우리랑 같이 살지 말고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2명의 어머니 중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의 자녀 요셉만 사랑하니까 나머지 배다른 형들이 자연적으로 요셉이 싫어진 거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쟤는 아버지 사랑만 받고, 저렇게 나머지 배다른 형제들은 그냥 소외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생을 팔아버릴 만한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형들은 동생을 팔아 넘겼죠.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돌아가신 것만 해도 서러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마음속에 얻었죠. 그러면 애굽 가서의 삶은 평탄했습니까?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왕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는 됐는데 좀 그래도 신뢰를 얻어서 잘 산다 싶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건드려요. 자꾸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렇죠?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추파를 던져요. 그러면 근데 요셉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다 아시죠?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아는데 안 넘어갔어요. 근데 안 넘어갔으면 내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고 안 넘어갔으면 좀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감옥 같잖아요. 이게 참 요셉이 정말로 죽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이라면 요셉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불공평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형들은 편하게 살 텐데 아버지랑, 나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팔려와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형들이 가슴에 사무치게 믿고 형들이 팔지만 않았으면 난 감옥에 오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 그런 사무치는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 때문에 겪어도 되지 않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 고통의 순간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형들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도 결국 감옥에 있는 내 자신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우리 제3자는 남의 인생을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 결국 애굽의 총리 됐으니까 그냥 그 정도 고생은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형들에게 당한 상처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상처는 이게 쉽게 잊어졌을까요? 용서가 됐을까요? 그들 때문에 내가 당한,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내가 직접 당한 고통은 잊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한번 이 용서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4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 여기 장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을 판 사람,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향한 미안함이 조금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눈앞에 요셉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저 요셉입니다.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죠. 무섭죠. 이 요셉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데 그 자리에 무섭죠. 근데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아는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보여주세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겁먹은 형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 형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말은 쉬워요. 이 장면이 정말 누구나 말은 쉬운 장면인데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를 10년 넘게 부모님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말 그대로 고생시킨 형들을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사건을 보면서는 말은 쉽게 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면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총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과거도 꺼내지 않고 용서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용서는 저에게 가장 큰 화두예요. 용서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자꾸 제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에 붙잡히면, 분노라는 게 확 일어나면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제가 깨달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45장 5절, 우리 여기 밑에 하나님이, 저 밑에 부분 두 번째 줄 하나님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 요셉의 용서의 핵심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4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를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핵심이 뭐냐면, 보시면 8절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고생은 했지만 총리가 됐으니까 나 형들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용서가 안 돼요. 어쨌든 형들은 나를 팔지 않았어요. 나한테 상처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까? 라고 말 꺼내면 그 자리에서 용서는 끝나, 화해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형 왜 그랬어요? 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하나 얘기하는 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과 자신의 관계 때문에 그런 환경과 집안에서 태어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형들이 팔아서 왔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시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거예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정확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형들의 미움까지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까지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게 내 어려움 중에도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그 거칠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사막의 거칠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줘요. 너희가 그 거칠은 길 걸어온 것 같지? 아니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너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안아주고 계셨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요셉은 결과가 잘 돼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 고난의 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붙들고 계셨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자,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창세기에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자.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얘기해요. 나를 하나님이 이리로 보냈다 그래요? 판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인데 지금 그 형들이 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가해자인데, 그러나 그 가해자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가해자의 나를 향한 미움과 뭔가 그 괴롭힘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봤을 때 이 형들이 형들 나 팔았죠? 라는 것은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자가 됐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삶에 일어난 고난의 사건들을, 나의 삶에 일어난 상처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삶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일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형들이 비록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의 환경은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아픔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에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결코 그 상처를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하셨고, 그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환경과 상처라는 작은 점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내 인생의 전체의 길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라는 작은 점에 묶이지 않고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 저도 뭐 그렇게까지 큰 상처를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그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모른다고, 어떻게 내가 겪은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하실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젖먹이는 젖이 없어서 굶어 죽고, 엄마들을 뭐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당하고 살아남는 사람들 없고, 그냥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 재앙의 끝에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의 순간에, 인간의 눈으로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재앙의 순간에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의 사건도, 아픔의 사건도, 상처의 사건도 모두 그 시간, 환경,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서 우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그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셨어요?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옆에 계시고 그 길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길 끝에는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빨리 빠져나오길 하나님이 바라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움이 있으십니까? 물론 나를 힘들게 한 그 가해자만 바라보면 우리는 힘들고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안으시며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정말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저는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부자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서 아이스크림집 일을 하며 목회를 해야 하는 그런 원망이 아닌,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아이스크림집 고작 2년 일해놓고 여러분들 앞에서 주름 잡고 있습니다. 길게도 하지 않고 정말 3년 일했네요. 1년 더 일했네요. 3년 일해놓고서는 목회하면서 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낮아질 수 있었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성도님들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십니까? 그 아픔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기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원망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통하여,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중보기도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분들까지도 품으며 중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품었을 때 어떻게 됐죠? 형들을 품었을 때 어머니가 4명인 가정이 하나가 됐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요셉이 형들을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했을 때 생긴 일이에요. 그렇죠? 형들한테 더 과거를 안 물어봤어요. 형 왜 그때 나 팔았어요? 그거 안 했어요. 그냥 형 하나님이 나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같이 와서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그냥 덮었을 때 그 가정이 하나 됐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어서 하나 될 것 같지 않았던 가정이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모두를 품을 때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다 품을 때 여러분들 일하는 곳, 여러분들 속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오늘도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며 하나님, 내 환경이 왜 이래요? 내 건강이 왜 이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왜 이리 잘 살아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춰내어 쑤셔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며 품고 안아주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귀한 사랑의 도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요셉과 같이 가정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